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린 어제 말씀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욱더 가중하고 더욱더 힘든 노역을 지우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펼친 남아 살해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역사가 시간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장 22절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니 이제 바로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명령을 본격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2장은 레위 사람이 출산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이가 바로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였죠.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용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가 잘생겼다, 준수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잘생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 존귀함과 뛰어남이 그의 용모에서 비춰져 나오는 것이었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게벳은 모세의 잘생김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서의 존귀함을 보고 3개월가량 숨겨져서 길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되는 데까지 3달을 숨겨서 길렀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와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단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한 번쯤은 그 이상은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일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여도 그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엔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지금 딱 요게벳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3달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모세를 어떻게든 숨겨서 길렀지만 모세의 키가 자라든지 아니면 칭얼거림이 심해서였든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허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린 최후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서 이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과 창세기에서 한 번, 딱 성경에 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사용된 단어가 테바이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하도록 예비된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받고 물에서 구원을 받은 또 다른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모든 육상 생물의 씨를 번식할 수 있도록 남겨두셨고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모세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할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운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게벳이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그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지 않아서 부모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는 상황, 다른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힘을 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문제와 어려움을 내려놓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게벳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모세를 숨기고 살리려고 했을 때 역부족을 느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느냐? 5절 6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엄마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되었고 결국엔 요게벳의 아래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정체성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죠. 모세의 신부는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그의 엄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요게벳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버거워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고 6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살벌한 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 공주의 눈을 가리워서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게 하셨고, 그리하여 요게벳과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일어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힘을 빼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났고 3개월 동안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숨겨져 길러왔고, 나일강 갈대상자에 띄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미래가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적인 한계인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음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에 있어서 물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삶의 모습과 교훈이 있다면 오늘 3절 말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게 되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나고 또한 요게벳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석 달을 길러서 키움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됐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허둥지둥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